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서 쉬고 있을 때에 아말렉의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부상을 입고 생사의 문턱에 있었던 사울을 자신이 죽이고 왕의 상징인 왕관과 권세의 상징인 팔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사울과 다윗이 원수와 같은 관계였고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눈에 들어가고 싶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단단히 한몫을 챙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 자신에게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을 죽였던 그 아말렉 청년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 계획을 거스른 자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태도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쭉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얄팍한 수를 쓰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웁니다. 어떤 지혜를 배우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수를 써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나에게 피해를 갖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이 어떤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조금만 눈을 들어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얄팍한 수를 쓰며 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를 취하기 위해서 아말렉 청년은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얄팍한 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즉각 처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얄팍한 수를 쓰며 세상과 구분 없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찮아 보여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고 왕의 상징물들이 그에게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것이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왕관이 돌아오고 팔걸이가 돌아오는 그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음을 애도했고 애통했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끝까지 예의를 갖췄고 끝까지 우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의 그 마음,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은 알았고 공감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해서 슬퍼했고 그를 애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아니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